하나님 말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7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이되.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연이 만드는 길은 곡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길은 대부분 직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길이 조금 구부러지고 돌아가는 모양을 보이면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반대로 자기의 인생이 마치 직선처럼 직진하고 승승장구하면 그 인생이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나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곡선이에요. 우리나라 서울 잠실 쪽 한강의 흐름을 곡선에서 직선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수해가 나요. 특별히 이 고양시 밑으로 일산 지역에 큰 수해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보면 강둑을 엄청나게 높이에 쌓아놨습니다. 왜? 잠실에서 한번 굽어쳐야 되는데 굽어치는 물길을 직선화시켜버리니까 물이 너무 빨리 내려와요. 그래서 하류가 얕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람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물길은 곡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길도 곡선길이에요. 인간들은 다 직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도 곡선과 같은 구부러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룻기는 그렇게 구불구불하게 지나가고 있는 한 가정의 인생살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꾸불꾸불하게 가는 인생 속에서 고난의 아픔도 겪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가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통을 계속 겪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병 중에 아주 무서운 병이 있어요. 바로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의 문제는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소록도에 갔던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빗자루질을 좀 시켰대요. 나병 환자한테 빗자루질을 시켰는데 손에 힘이 없잖아요. 고통을 모르니까 감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 빗자루 마대자루를 잡는데 너무 꽉 잡아가지고 손가락이 뚝 떨어져 나간 거야. 관절마디가.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공동생활하니까 고무신을 신잖아요. 하얀 고무신. 그런데 고통이 없으니까 자기 발보다 적은 고무신을 신은 거예요. 그리고 뛰놀고 그러다가 들어왔는데 고무신을 벗었더니 발가락이 신발 안에 들어있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관절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문둥병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고통을 안다면 그렇게 빗자루 마대자루를 꽉 잡지 않겠죠. 손가락 아프면 놓잖아요. 아픔이 있으면 논다니까요.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었으면 그 신발 빨리 벗어 제끼죠. 근데 문제가 고통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아픔이라는 것은 위험하다는 경고 신호잖아요. 아픈 것 때문에 인내와 노력을 키워줍니다. 아픈 것 때문에 투지와 삶의 용기가 생겨요. 그런 아픔의 과정, 구불구불 지나가는 인생의 과정을 통과하면 보다 나은 내일이 열려지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말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신다. 빵이 아니라고 해서 그걸 걷어찼다가는 발가락만 다친다. 하나님이 빵 대신 벽돌을 주는 것은 그 벽돌을 이용해 단단한 집을 만들라는 말씀이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는 빵이냐 벽돌이냐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인 거죠. 빵을 주시면 빵에게 맞는 자세가 나오면 돼요. 벽돌을 주시면 그 벽돌을 이용하는 자세가 나오면 돼요. 빵을 주셨는데 왜 벽돌을 안 주는 거예요? 벽돌을 줬더니 아니 빵 달래니까 왜 벽돌을 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빵 주면 빵 먹으면 되고 벽돌을 주면 벽돌로 집을 지면 되는 거예요. 영국의 톨스토이도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이면 누구나 불행하다고 느낄 만한 조건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가 하는 일이 힘들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안 힘들다는 거야. 톨스토이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자기는 불행하다고 느낄 만한 일을 한 가지씩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에 대한 대응 자세는 여러 가지라는 거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는데도 사람마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관형인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운명형 사람도 있어요. 도전형 사람도 있고 창조형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홍수가 나서 동네 마을로 들어오는 조그만 다리가 떠내려가 버렸어요. 비관형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이제는 이 개울을 건널 수가 없네.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곳에 살아. 라고 불평합니다. 비관형 사람이에요. 운명형 사람은 팔자 타령을 하고 건너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전형 사람들이 있어요. 전투적인 사고로 그 물을 첨벙첨벙거리며 또는 수영해서 건너갑니다. 이 도전형 사람이죠. 창조형 사람은 다시는 비가 많이 와서 다리가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더 튼튼한 다리를 만들자 하고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비관형, 운명형, 도전형, 창조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불구불 가는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룻기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 2장 2절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로 밭에 가서 일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누구한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나오미 가정에게 임한 그 고난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누가 그걸 부정해요? 오죽했으면 나오미가 이제부터는 나를 달콤한 맛 나는 나오미라 하지 말고 쓴맛 나는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했겠어요. 고향 사람들은 보리가 풍작이 나서 다 추수를 하고 있는데 나오미는 추수할 밭도 없고 곡식도 없어요. 아마 나오미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주 우리는 버림을 받아도 지독하게 버림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친척들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했죠. 구불구불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언덕길, 가시밭길이 나온 거예요. 무서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본문에 있는 나오미와 룻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다 허물어져가는 집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살겠죠. 다 허물어져가는 집 방 안에 지금 시어머니랑 며느리 둘만 있는 거예요. 아마 나오미는 머리 아프다며 이불 뒤집어 쓰고 두문불출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하루에도 12번씩 괜히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나오미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 빵 대신 벽돌을 줍니까? 홧김에 걷어찼는데 자기 발가락만 아픈 거예요. 끊어진 다리 앞에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내 팔짱가 보다 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게 나오미예요. 그러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는 룻은 어땠겠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어머니한테 강청을 합니다. 특히 2절에 보면 룻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있죠.
모압 여인. 야,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 수식어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오긴 했는데 룻이 이방 모압 출신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밖에 나가서 뭐라도 먹을 것을 얻어와야 되는데 솔직히 나오미가 나가는 것보다 룻이 나가서 뭘 얻어온다는 게 더 어렵죠. 나오미는 밖에 나가면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래저래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룻은 방법이 안 나와요. 수식어가 나오잖아. 이방 모압 땅 여인. 그냥 앞에 수식어가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룻이 먼저 더 적극적으로 시어머니에게 강청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 칭찬하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하면 기준, 나중에 하면 짐덩어리.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저는 회사 다닐 때도 우리 부서에서 제일 먼저 갔어요. 내가 항상 우리 부서에서는 1등이야.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일찍 오는 걸 내가 용납을 못해. 심지어 저는 새우탕면까지 박스로 사다 놓고 있어요. 내 라커룸에. 나는 술을 안 마시지만 우리 부서 사람들이 술을 잘 마시거든. 이렇게 접대를 받고 이러니까. 맨날 아침에 오면 속쓰려갖고 막 이러는 거야. 마누라들이 아침 해장도 안 해주나 봐. 회사 와서 막 속 잡고 쓰리다 그래. 그러면 내가 새우탕면 수프 반만 넣어가지고 묽게 해서 쫙 끓여주면 그냥 그거 먹으면 속이 쫙 풀린다는 거야. 저는 회사 다닐 때 누가 나보다 일찍 오는 거 용납을 못했어. 항상 일찍 가요. 먼저 하면 기준인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했겠죠. 어머니, 이렇게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어요. 나로 하여금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허락해 주세요. 이름 앞에 수식어가 있어. 이방 모압 여인이다. 악조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뭘 보게 돼요? 나오미와 룻의 일을 보면서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룻기 2장 2절에서는 고난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고난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도 망할 수 있고 이방인도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에게 닥쳤던 고난의 상황은 똑같아요. 나오미가 당한 상황과 룻이 당한 상황이 동일해요. 허름한 집에 들어가서 지금 방구석에 둘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대접하는 자세는 서로가 달랐죠. 동일 시간, 동일 장소. 그런데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다. 나오미는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룻은 그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잖아요. 여러분, 고난과 불행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비록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거기에서 신앙의 세계가 만나지면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열리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고난이 불행이었죠. 룻은 그것을 신앙으로 승화시키잖아요. 앞에 기준을 던지죠.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유대인과 동일한 발걸음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동사를 보면 룻이 고백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그걸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적용했다는 거죠. 어머니 따라왔잖아요. 따라와서 허름한 집 방구석에서 어머니한테 강청합니다. 어머니, 내가 먼저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먼저 하면 기준인 거예요. 사람 부리는 사환이 보아스한테 얘기하잖아요. 저 소녀가 그렇게 일찍 오더니 잠시 집에서 쉰 거 외에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든 종하고 똑같아요. 그가 장사했어요. 더 노력하여 열심히 그 분깃을 남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 이 사사기 시대에 룻에게서도 그 자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적용했다. 고난을 당해서 구부러져도 엄청 구부러진 가정, 구부러진 인생이잖아요. 도대체 펴질 수가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권고하셔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삶에서 적용한 거예요. 그게 삶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에요. 먼저 하면 기준, 나중에 하면 짐덩어리. 구부러져도 보통 구부러진 인생이 아닌데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나오미와 룻인데 대응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죠.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믿음의 발걸음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